살다 보면 기쁘고 신명나는 일보다 어쩌면 우울하고 맥 빠지는 일들이 많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빈부의 격차는 날로 심해져 가고 또 경제가 어렵다고 하지만 그 어려움은 서민들 생활에서만 느껴지는 어려움이 아닌가 하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늘어나고 신용불량자가 늘어난다는 보도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이구동성으로 힘들다고 말들을 하지만 가진 자에게는 크게 와닿는 일들은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가 피부에 와닿는 어려움은 실물 경제의 어려움보다 더 심각한 것은 우리들의 마음에 패배주의나 혹은 무력감들이 길들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간순 학생이 있습니다. 이 학생은 파주 문산여고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는데 예전에 방송에서 도전 골든벨이라는 학생들이 나와서 퀴즈를 푸는 프로그램이었는데 그때 이 학생이 골든벨을 울렸던 학생이었습니다. 지간순 학생은 가진 형편이 어려워서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하고 결국 나오지 못했지만 그는 결국 낙심하지 않고 검정고시를 통해서 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저녁에는 지병과 장애를 가진 부모님과 함께 군부대에서 내어준 짜투리 땅에서 오리를 키웠다고 합니다. 그런 사연이 알려지자 많은 이들이 그를 역경을 극복한 소녀라고 축켜 세웠던 장면들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간순 학생은 나는 가엾지도 대견하지도 않는 평범한 학생이라며 아직도 역경 경험한 적이 없고 극복해야 할 일들이 더 많이 남았다고 말했습니다. 지간순 양의 말은 작은 어려움에도 비명을 지르는 어른들을 부끄럽게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16절 말씀에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 하고 시인은 같은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하는데 자신이 악인들로 인하여 현재 극심한 위기 가운데 처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물음은 그가 악인들로 인하여서 위기가 가운데 처해 있음과 자기를 구원해 줄 자가 세상에 없다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지간순 학생은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쳐와도 그의 인생의 최악의 순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 같으면 엄살도 부리고 토종도 부리기도 할 상이지만 그는 씩씩하게 자신의 현실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는 정신적으로 건강하기에 남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역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자신의 정신을 고치 세워야 합니다. 인도의 성자 선다싱은 10번이나 히말라야 산을 넘나들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가 특별히 몸이 많이 약하였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는지를 물었을 때 그는 정신의 키를 산보다 높이면 어떤 산도 넘을 수 있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믿음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남들이 포기할 때도 끝끝내 포기하지 않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희미하거나 약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믿음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정신력이 약해지면 어느 한순간에 우리는 죄에 빠지기도 하고 한순간에 믿음의 자리에서 불신의 자리로 옮겨 앉기도 합니다. 믿음이란 존재의 용기입니다. 남과 비교하면서 괜히 우쭐대거나 주눅들지 않고 자신이 처한 상을 현실로 받아들이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아름답게 해 나가는 것이 믿음이 되어줍니다. 현실이 어렵다고 남만 탓하고 불평만 하다 보면 자신이 스스로 만들 수 있는 작은 등불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현실을 보면 실망스러울 때도 있지만 우리는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의 세계를 바라보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현실을 바라볼 때 무모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방하고 억압하는 현실을 보면서 16절 말씀처럼 우리도 탄식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모든 것이 좋겠지만 좋게만 여겨지지 않는 것이 우리가 사는 현실의 자리입니다. 같은 신앙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무언가를 잘 될 때 서로 격려하며 용기를 심어줘야 하는데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로 인하여서 때로는 서로에게 상처가 되어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심령이 강한 사람은 현실을 이길 수 있지만 또 심령이 약한 사람들은 그만 시험에 빠지고 그로 인하여서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조심스러운 말씀이지만 가족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나마 조금 덜하지만 교회 혼자 나오시고 또 주변에 많은 이웃들이 많지 않을 때 상처받고 닫혀있는 마음들이 아물지 않는 것을 봅니다. 혹 아물지 않는 상처가 있다면 너무 아파하지 마시고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익히 아시기 때문에 그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우리의 탄식이 절망으로 이어지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경건한 자로 믿음의 굳게 선 자로 만들어 가시고 세워 가심을 고백합니다. 혹 우리에게 나를 힘들게 하고 뜻하지 않는 사항들이 나를 언습한다 하더라도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의 마음과 눈이 있어야 함을 고백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현실에 매어서 무거운 마음으로 우리는 신앙생활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일이라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기를 고백드립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우리는 늘 무거운 마음으로 생활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것에 취해 기쁨을 얻는 우리 모두가 아니기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막혀 있고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안고 있는 한 삶의 기운이 솟아나지 않음을 경험합니다. 문제를 통해 빚어가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를 떠안고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모두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문제를 안고 전전긍긍하지 않을 것입니다. 맡겨드린 만큼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는지요? 믿는다면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개에게 쫓기는 닭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어릴 적에 집에서 닭장을 했던 적이 있어서 짤막한 두 다리로 죽자 살자 달아나다가 거의 잡힐 지경이 되면 혼신을 힘을 다해서 지붕 위로 날아오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위기가 없다면 닭이 지붕 위에 오를 생각을 아마 못하였을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어려움이 얘기되는 현실에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 18절,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유한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아멘. 시인은 자신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심을 붙잡아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마음이 생각이 많을 때에 유한을 허락하시사 그 마음을 즐겁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많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고민이 많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생각을 낳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어떤 문제 앞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많아지는 생각 속에 갇혀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없습니다. 김달진 선생님의 상거 일기라는 책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비가 온다고 하여 뛰지 말아라. 뛰거나 걷거나 젖기는 마찬가지일 것이다. 천천히 걷다 보면 비에는 젖을 것이다. 생의 문제 앞에 우리들 모두가 힘들다, 미치겠다 이런 말을 때로는 사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괜찮다, 재미있다, 신난다 이런 말을 즐겨 사용하면 삶이 그렇게 흘러가지 않을까 합니다. 말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운명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내뱉는 말들이 때로는 삶의 현실로 다가와 주기도 하고 그 말들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진정으로 잘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옛말에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듯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는 말대로 삶을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 합니다. 그 말들이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고 생각하면 우리 모두는 신중에 신중을 다하여 말을 내뱉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고 또 우리가 내뱉는 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익히 들여다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사용해야 할 단어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말에 길이 나 있고 격을 갖춘다면 그 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 존귀한 자로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올남전 때 올맹군의 포로 이야기는 참으로 처절한 생명의 투쟁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믿는 그들은 극심한 고문에도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7월의 혹독한 더위 속에서 올람의 살인적인 햇빛이 내리쬐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올맹군은 포로인 짐 스톡테일이라는 부제독을 강장에 매달았습니다. 모두가 보는 데서 사흘 동안 잠들지 않게 하고 때리며 손을 뒤로 묶고 쇠망치로 다리를 후려쳤다고 합니다. 다른 미군들도 포로로서 잡혀 있으면서 수건을 흔들며 고함치며 또 머리 글자인 GBU, JS라고 부르며 격려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 뜻은 짐 스톡데일 부제독님 하나님의 복을 빕니다 라는 뜻을 담고 있었다고 합니다. 죽음의 수용소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신념과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자신을 돕는다는 믿음이 혹독한 고문을 또 끝까지 이기고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게 했던 것입니다. 힘든 시기가 있으신가요? 힘든 상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우리의 마음인 동시에 우리의 말의 태도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불어넣고 우리가 하는 말에 소망을 담아서 건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만들어 주실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나의 삶 속에 우리 모두의 삶 속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는 그분과 함께 생활하고 그분이 주시는 숨을 통해 우리의 삶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또 우리의 삶이 이어간다면 우리의 인생은 외로운 인생은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 한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삶을 살아갈 때 마음에 믿음을 품고 또 우리의 마음에 말에 소망을 담아 건네는 삶을 살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렇게 살아내면 하루가 저물어가는 그 시간에 후회하지 않는 우리 자신을 만나게 될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가 마음에 믿음을 담고 또 우리가 건네는 말에 소망을 담아서 이 한날도 잘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